안녕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은 주명재 목사님께서 교육부 주관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 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하여서 지금까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목장 성경부까지 마태복음 5장을 함께 공부하였는데 마태복음 5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팔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서 제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특별히 원수를 만났을 때조차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진정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오늘은 산상설교의 두 번째 부분인 마태복음 6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은 올바른 자선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보이려고 어려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의 진실성과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올바른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과 같이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보물을 썩지 아니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며 보물 즉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며 계속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의 마지막 부분인 25절에서 34절은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성경으로 해온 것처럼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결론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제자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영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가 무엇을 먹을까? 둘째가 무엇을 마실까? 셋째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를 반어법으로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26절에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에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한 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이 분명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를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안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믿음이 아주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는 누가복음 12장을 제외하고는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파도가 치는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왜들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해서 나오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실 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또 보시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아직도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나옵니다. 잠언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 그리고 또 믿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0절에 보시면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희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었던 부분들 보면 파도치는 배 안에서 또는 베드로가 물 위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빵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 적은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 해결책을 설명해 주십니다.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 나라와 둘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정답임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맞춰가고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6장 상산설교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